큰 잔치를 베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잔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잔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잔치든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잔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잔치에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 결혼식이다. 그거는 뭐예요?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그러한 날이다. 이거죠. 그리고 돌잔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또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 그것을 기념해서 돌잔치. 그리고 뭐 육순잔치,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오래도록 연장을 받았다. 생명이 오래도록 연장되어진다라는 그 감사의 그러한 잔치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즐거운 잔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장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례식도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을 알리는 그런 날. 이게 바로 그 장례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면서 행하는 잔치는 전부 뭐에 연관되어 있느냐?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한다든지 보존되었다든지 연장되었다든지 아니면 마감을 한다든지 이 생명에 관련된 그 인간의 그런 잔치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큰 잔치를 배설한다. 큰 잔치를.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생명이에요. 여기에서도 생명. 예, 하나님 이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단순히 밥 한 그릇 먹자 이게 아니라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특별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행복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말을 하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막 떡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막 떡을 먹고 그리고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 이런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니까는요 갑자기 이런 말을 툭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을 딱 하는데 15절 우리 같이 화면에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막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떡을 먹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 기대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기뻐지는 거죠. 갑자기 감사해지는 거죠. 갑자기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한 지금 상황이구나. 너무나도 지금 기쁜 상황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또 이런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얼마나 기쁠까? 막 이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막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걸로 인하여서 기쁨이 2배가 되기도 하고 3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복한 말 한마디를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생각 못했다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가 그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행복한 거구나. 내가 지금 감사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 쭉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 무김치, 무생채가 이거 진짜 맛있네. 그리고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디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한 번씩 집어먹으면 뭐예요? 진짜 맛있네.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거 처음에는 젓가락도 안 갔던 게 나중에는요, 그것만 먹어갖고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옆에서 이거 맛있다 그러고 이거 좋다 그러고 이거 재밌다 그러고 그러면요, 자기도 거기에 관심이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심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갖게 되는데 우리 신앙에도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자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는 뭐 봉사할 게 없는가 그리고 나 또 막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인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행복해하는 말. 그거 꾸미는 거 아니고 거짓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한 건 행복하고 기쁜 건 기쁘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커요. 그래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자랑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뭘 해도 잘못됐고 뭘 해도 이상하고 뭘 해도 현찮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 부흥이 안 되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행복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재밌는지, 또 우리 봉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렇게 행복한 말을 자꾸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행복한 말 한마디 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져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행복한 말을 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 말을 들으시면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대요? 안 하시대요? 행복하대요? 네. 내 말을 하면 근심이 되어지고 슬퍼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말하면 괜히 옆에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괜히 옆에서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잔치를 준비해라.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막 행복해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잔치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리고서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잔치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거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큰 잔치를 베푸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을 청하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안 어려워요? 맨날 우리 교인들 한번 초대해 보실래요, 여러분? 맨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초대해 보실래요?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잔치를 열고 초대할까요? 돈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아서요? 뭐 할 일이 없어서요? 왜 잔치를 열고 초대하는가 하면 내가 기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근데 이걸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당신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우리 아이가 돌입니다. 난 너무 기뻐요. 그런데 나만 그 기쁨을 누리기는 아쉬워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도 오셔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은 뭔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뭔가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뭔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잔치를 배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요구가 되지만 기쁨을 나누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나눈다고 슬픔을 나눈다고 할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잔치할 시각이 됐어요.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게 잔치를 초청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이따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잔치가 안 되겠잖아요. 모든 게 준비되어 의자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거고 뭐 음식이면 음식 뭐 이런 게 싹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올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고 모든 것을 싹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잔치가 되도록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도록 싹 준비하는 거예요. 오라고만 하고 초청만 해놓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준비해 봅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싹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초청을 할 때는 어떻게 초청을 하는가 하면 한 달 전이나 아니면 뭐 늦어도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며칠 날 뭐 잔치가 있는데 오세요.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죠.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칫날이 이르기 전날, 하루 전날쯤에는 확인을 하러 또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 잔치에 참여하기로 하셨는데 오실 거죠? 오실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러 다닙니다. 이게 이 당시의 문화예요. 그냥 오세요 이렇게만 하고서 그날 와갖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확인까지 싹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인하다가 보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결론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뭐 밭을 사고 그리고 뭐 소를 사고 뭐 장가를 들고 뭐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거절한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준비하면 여러분 또 다 오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날 되고 그 인근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생기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나 어떻게 못 가겠는데, 나 그때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이 행복축제 초청자를 써내시고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도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뭐만 하면 핑계대고 빠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 갈게. 여러분 그러면 뭐 전도가 뭐 쉽게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태신자. 아기를 잉태해서 낳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한 영혼을 탄생시키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가도 그냥 이 행복축제 때 보면 맨날 저 바깥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기로 했는데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럼 바람 맞은 거죠. 바람 맞은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정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올해 안 됐다고 낙심하지만 내년도 있고 또 내후년도 있고 천국 가기 전까지 얼마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래? 초청한 사람들이 못 온대?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 하자. 그냥 남는 거는 그냥 퍼주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거리와 골목이 무엇이냐? 거리와 골목은요, 유대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거리와 골목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길이 거리와 골목. 그러니까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 데려와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초청 안 했어도 이미 그 전에 초청을 안 했어도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 있으면 다 초청을 해라. 그 다음에 길과 산울타리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 말고 이방인들이 다니는 외곽길이 있어요. 외곽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렇게 바깥의 길로 외곽길로 이렇게 다녔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 이방인들도 데리고 와라. 미리 초청은 안 했지만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못 온다고 이 잔치를 망칠 수 없다. 그 초대 안 한 사람들이라도 길에 가서 그들이라도 데리고 와라. 초청을 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뭐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초청을 해라. 그 사람들을 다 모셔오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왼수가 있잖아, 왼수.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도 데리고 와라.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데려와라. 꺼리끼는 사람도 다 데려와라.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산울타리가로 길가로 막 나가갖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거는 여러분 강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막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강건. 막 아주 그 사람에게 권유하고 그리고 또 설명하고 그리고 초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강건한다는 거는 그 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고 해라. 아끼지 말고. 교회 갈래? 아예 안 가? 그럼 간도? 그게 아니라 그분이 교회 오기까지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속에서 정말 아주 비유상하겠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주인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 초청받는 분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잔치는 전부 우리를 위한 잔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잔치, 내 잔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잔치는 우리 잔치가 아니라 그들의 잔치예요. 그들의.
거기 초청받는 그분들의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절하더라도, 그분들이 쉽게 응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초청해서 이 잔치한 만큼, 준비한 만큼 가득 채워라 이거예요. 내 집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내 집을 채우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집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한 분들을 다 초대한다라는 게 여기에 중요한 것이지, 내 집을 다 채우고, 교회는 그냥 우리 사정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채우래, 그냥 교회만 그냥 가득가득 채우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잔치를 맛보게 하고 그 잔치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지, 교회를 뭐 가득 채우는데 그냥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는 의미를 더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네 번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게 하라.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는가? 주인이 큰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시간 많다고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당신들도 맛봐라. 당신들도 체험을 해라. 경험을 해라. 2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소몰로 갔고, 그렇죠? 뭐 장가들러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무슨 맛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맛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초대한 사람들은 그 맛을 본다 이거죠.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여러분 이제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세지도 굽기도 하고 뭐 만두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식을 해놓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학생들이요, 시험 끝나고요, 시험 끝나고 거기를 와갖고 아예 거기서 뷔페를 먹더라고요. 뷔페를. 여기 가갖고 몰려가갖고 막 주워 먹고, 또 저기 가서 막 주워 먹고, 저기 가서 막,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요구르트로 아주 디저트까지 싹. 예.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분들이요, 뭐 싫은 내색 안 해요. 그냥 뭐 자꾸 구워주고 끓여주고 그렇게. 얘네들이 사갑니까? 안 사가죠? 그냥 야 가자, 그리고 또 우르르 몰려가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식하면 여러분 어때요? 손해될 것 같잖아요, 우리 볼 때. 아유, 저건 뭐 사가지는 않고 맨 먹기만 하고 가고 손해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해되겠어요? 남겠어요? 남죠. 100명 시식하고 가갖고 10명만 사도요, 그거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맛을 보면요, 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맛을 보면. 그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면 거기에 매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해요. 그런데 강건해가지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와서 그 잔치의 진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야, 너무 맛있다.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이해가 돼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처음에 올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맛보러 오는 거예요, 맛보러. 그런데 그 맛을 보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잔치를 통하여서 그들이 맛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쁩니까? 내가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들도 맛보게 하라 이거예요. 그들도 맛봐서 그들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라. 내 가족들도 그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 이웃들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 겁니다. 이 잔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맛있겠는데, 정말 좋겠는데, 구원은 너무나도 신기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그 과정이 다 다를 뿐이지 전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고 믿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외로움 속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봤을 때 하나님을 찾는 분도 있고, 육체의 질병에서 내가 또 예수님으로 치료의 맛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고, 큰 죄에 빠졌다가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게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채워주시는 거, 아니면 자녀들이 참 형통한다든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축제의 중요성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축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좋은 찬스예요. 행복축제에 오셨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맛을 한번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또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해도 이렇게 전도에 반응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꼭 옛날에 맛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그래도 나 교회 갔었어요. 성탄절 때 뭐 이런 분들, 나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 갔었어요. 근데 시집생활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못 갔다든지, 나 군대 가서는 열심히 군생활 했는데 제대하고 막 사회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 떠났었어요. 또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람 비유 맞추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맛봤던 분들이 이제 뭐예요? 자꾸 그 맛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왜 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50명 초청했는데 20명밖에 안 왔고, 20명 오신 분 중에 남은 분은 5명밖에 안 남았고, 여러분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남아도요, 여러분 그 일을 안 했으면 그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남았으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엄마가 이것저것 전부 다 해요. 100가지를 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가지를 했는데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았어. 그렇다고 실패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성공이잖아요. 그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신 그런 분들이 100명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남는 분이 한 명밖에 안 남아도 여러분 그건 성공인 거예요. 그 일을 시도하지 않았으면 그분도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왕이면 더 많은 분, 기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면 그건 더 나이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맛보게 하는 의미를 우리는 꼭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 이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맛보게 해야 되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부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부터.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는 어디 가버려요. 자, 우리 집에 잔치 벌렸으니까 들어가서 먹고 가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청자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받은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으셔야 돼요. 그 전에 내가 좀 얼기절기 빠졌던 분들도 그날만큼은 다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초청한 사람도 없어서요. 아유, 나는 뭐 면목도 없어서 나는 안 올래요. 초청한 분이 없으니까 2배, 3배로 더 나와야죠. 네. 다른 분은 초청도 했는데 나는 초청 못했으니까 나라도 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축제는 초청받은 분들이 오는 거 우리가 먼저 참여해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리 오셔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늦게 오신 분 한 분도 없는데 미리 오셔서 예배를 딱 준비하셔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야죠. 그리고 자리도 안내도 그리고 주차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청받은 분들은 미리 와 있는데 우리가 늦게 와갖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일찍 오세요. 다른 때도 일찍 오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더 일찍 오시고 그리고 누가 내 옆에 앉든 안내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차도 어떻게 해요? 조금 멀리 대세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차 가지고 오는데 차 댈 데가 없으면은 여러분 들어오기 전서부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먼 곳으로 이렇게 대주시면 훨씬 더 그게 배려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를 다음 주에 행복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송 부를 때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돼도 막 고개도 끄덕끄덕 거리시고 뭐 그래도 아멘도 좀 하시고 막 째려보고 있다든지 팔짱 끼고 계시다든지 그러면 여기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 썰렁한 분위기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도 좋고 그리고 막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러면 여기는 참 뭔가 움직이는 교회 같구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식당 가셔서 막 버글버글한 식당 가서 드시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가서 먹고 싶으세요? 버글버글한 데 가서 드시고 싶겠죠. 막 거기서 여기 막 반찬 넣어주세요. 반찬 넣어주세요. 이런 집에 가서 먹고 싶지. 반찬 하나도 걸리지도 않고 그냥 간신히 그냥 먹는지 뭐 하는지 이러고 나오는 집에는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그냥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일어나시라면 일어나고 앉으시라면 앉으고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생동감 넘치는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배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또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주관하고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목회자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초청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거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 누구든지 모든 분들에게. 사람은요, 아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웃어요, 굳어요? 웃어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웃어요, 굳어져요? 굳어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웃게 되죠. 아, 오셨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딴 데 쳐다보죠. 예. 다른 데 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 낯선 분이 막 옆에 있고 앞뒤에 막 있으면 뭐 우리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좋지 않죠. 근데 누구를 만나도 벌써부터 우리가 마음에 딱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웃고 이게 전도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누가 계시든지 간에 반갑게 맞으시고 그리고 웃으시고 너무 또 웃으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 주 남았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초청했든 안 했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은 다 우리가 초대한 분이라고 여기시고 그분들에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대하시면 그분들이 이 잔치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축제란 큰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행복축제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맛보게 되는 생명잔치의 날이에요. 생명잔치의 날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딱 이렇게 드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화이팅 하라 했더니 우리 송 권사님은 왜 이래요? 왜 소집사님한테 뭐 잘못한 거 계세요? 뭐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아시겠죠?